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알카스 사랑의 교회 화요 성경 모임을 시작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파악하여서 늘 말씀 생활하는데 정말 늘 주시는 은혜를 항상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가르칩니다. 성령의 지혜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네,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2 구약의 세계에 들어가다. 이제 구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그 주제별로 본 구약 성경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뭐랄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 성경은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뭐예요? 예, 그렇죠. 역사 몇 권? 그다음에 체험 몇 권? 예언 몇 권? 아이 참. 하이 참. 신약이 한 권이라고. 아니, 오늘 챕터가 뭔데 오늘 구약 공부인데 자꾸 신약 얘기. 역사서가 17권, 체험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역사서는 누가 하는 이야기다? 하나님. 그다음에 체험은 사람, 예언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성경.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원래 어떤 언어로 시작을 했을까요? 히브리어? 그렇죠. 히브리어죠. 근데 히브리어인데 구약만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죠. 구약만. 그렇죠? 이 당시의 언어가 구약 시대 언어가 히브리어였으니까. 그러면 신약 시대 와서는 뭘 쓸까요? 뭐 좋은 말이에요. 아람어에서 이건 언어로 썼고 글자는 헬라어를 썼죠.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메소레틱 텍스트. 영어로는 메소레틱 텍스트,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이건 뭐로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만 된 거. 그렇죠. 당연히 구약은 히브리어만 된 거겠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가지고는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언어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꿨을까요? 헬라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70인의 성경. 70인역이라고도 해요. 12인역. 이거 영어로 뭐냐면 세투아진트가 그래요. 세투아진트.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순서 쫙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 70인역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마소라에서 넘어가서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 70인역 성경의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순서에 창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날은 70인역의 성경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제가 토요일날 시편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그 고라자손에 쓴 시편이 42편과 43편이 한 편이었는데 43편하고 42편이 나누어진 어디에서는 한 편이었고 어디에서는 나눠졌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마소라 사본에 보면은 한 편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70인역으로 오면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눴다고 지금.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 때 이게 우리 성도님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성경을요, 이제 분류를 좀 해볼게요. 성경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역사서 17권, 체험서 5권, 예언서 17권 있는데요. 오늘은요, 역사서와 체험서, 예언서 이 성경 각각을 좀 이렇게 좀 쪼개서 분류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예.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예, 이 모세오경은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헬라어 Pentatuch 펜타투치라는 헬라어를 뜻하는 말이에요. 펜타투치라는 헬라어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을 어디다 썼어요? 이 가죽 파피루스라고 하죠. 가죽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보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가 받은 오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분류합니다. 자, 여호수아부터 이 에스더까지는 뭐라고 그러나요? 역사서라고 그러죠. 역사서 12권. 물론 이제 모세오경에도 역사적인 내용이 있지만 주로 여기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성경이 기록돼서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5권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걸 뭐라 그래요? 시가서라고 그럽니다. 시가서라고 그래요. 이제 시편 이런 것들이 다 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 5권이죠. 그래서 역사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시각 체험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가서로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죠. 이것도 누구의 얘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예언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서는 또 뭐라고 그러대요? 선지서라고도 그러죠. 프로페시, 선지서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지서도 이제 좀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선지서.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선지서. 그러면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점은 뭘까요? 심플해요. 이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성경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양으로 분류. 얘네들은 양이 작아요. 뭐 2장, 3장, 4장. 얘네들은 막 60몇 장, 50몇 장 막 이러니까 그 양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오경, 역사서 12권, 체험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예언 선지서 17권 중에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진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이렇게 나눠보면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나눠져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2권이 대칭을 이루는데 이 2권이 여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포로기 이전, 여기가 포로기 이후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저 신기하죠? 자,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우리의 인생,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도 오늘을 살고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포로기 이전에 이런 내용들, 포로기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딱 대칭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아래 우리를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저 씨도 개인적으로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 국사 역사도 잘 못하는데 뭐 하려고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잘 어렵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런데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 역사적인 이 내용이 결국은 뭐다? 우리를 위한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만 위했던 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인 흐름과 또 체험과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제 그 성경은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12지파도 12로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로 12명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영어로 뭐예요? Old Testament.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자로 돼 있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12가 참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뼈대를 이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12개의 C자로 구약 성경은 구성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뜻을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창조죠. 창조가 영어로 뭡니까? creation이에요. 여기 첫 번째 C가 나오죠? creation. 자, creation. 이 창조. 이 창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몇 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창조 있고 아담과 하와 사건. 그 다음에 뭐 있죠? 가인과 아벨. 그 다음 뭐 있어요?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연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 크리에이션, 첫 번째 C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창조, 아담과 하와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 노아, 홍수, 바벨탑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C족이죠. C족. 족보 체제. 이거는 이제 영어로 뭐냐면은 클랜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C가 나오죠. 클랜. 이건 이제 창세기 어디부터 나요? 창세기 12장부터 몇 장까지요? 50장까지. 자, 내용은 뭐예요? 처음에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요셉이죠. 자, 이렇게 족보 체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성경의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 때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죠. 성경에 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식구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가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제 핍박하고 억누르고 노역을 시키기 시작해요. 왜? 괜히 반발하고 쿠데타 일으킬까봐 더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모세를 세우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제
노예 생활을 했다. 이집트 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어가 또 뭐냐면 노예가 뭐냐면은 confinement, C-O-N-F-I-N-E-M-E-N-T, confinement. 여기도 똑같이 C예요. 계속 C자 첫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죠.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되는 거죠. 이제 출애굽합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그 다음 생활이 뭐예요? 이제 광야로 가죠. 광야에 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 모세에게 뭘 주죠? 아까 얘기했던 모세오경처럼 뭘 줘요? 계명을 주죠. 계명도 똑같이 영어로 commandment. 여기도 똑같이 C예요. 다 첫자는 C입니다. commandment. 여기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603개의 율법을 줬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광야 생활하죠. 이걸 이제 야영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뭐냐면은 캠핑. 뭐 캠핑은 아니겠지만 광야 생활이 C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죠.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커버넌트. 이게 이제 뭐예요? 신명기죠. 여기는 민수기고. 이때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정복이라고 말을 씁니다. 영어로 conquest. 정복. 똑같이 계속 C예요. 집중하세요. C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예요? 여호수아 말씀이죠. 여호수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땅 분배하죠. 이때 땅을 어떻게 분배해요? 12지파로 분배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12지파로 분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도 또 가나안에 있던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반복된 일을 계속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죠. 사사. 그래서 그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게 해요. 이런 순환되는 거를 이제 순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 cycles. 그래서 이 내용은 뭐예요? 사사기 1장부터 사무엘상 8장까지 내용이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4명의 사사를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죠. 예. 근데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또 그 다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뭐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왕관, crowns. 그래서 여기는 사무엘상 9장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9장까지 내용이 이제 그 정치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누구? 사울 왕. 두 번째 누구? 다윗. 그 두 번째, 세 번째 솔로몬. 이 세 사람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뭐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도 드리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세우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차슴이라고 하죠. 차슴. CHASM. 차슴.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 분열은 언제냐면은 왕상
12장부터 해서 역대하 28장까지. 네. 이때 어떻게 분열이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남유다는 누가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족보대로 왕이 계승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들이 나라를 북이스라엘 만들어서 여로보암이 자기 만들어서 그 인간이 세운 왕들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들이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나쁜 왕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들이 별로 없어서 결국은 망하죠.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captivity. 포로가 돼요. 이거는 왕하 17장에서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죠. 망하고 포로가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포로로 남겨두고 다시 귀환시켜 주잖아요. 70년 뒤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그 나쁜 왕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멸망해서 역사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해야 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건축이죠. construction. 자, 건축이 뭐예요? 자, 바벨론 포로 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래서 포로를 귀환해 주죠. 70년 동안 있던 포로를. 그래서 포로 귀환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가서 성전 건축하고 재건하는 거죠. closed. 종결이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 이때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신 암흑기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구약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가지의 시, 12가지의 시, 영어의 첫 글자 C를 따서 12가지의 시의 그 단어들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12C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또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왜 이 C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됐을까? 이 C의 중심은 누구일까? 바로 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C,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표하고 읽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2, 12라는 숫자와 상징되는 C라는 단어, 그리고 이 C의 주인공이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설교 때. 여러분 구속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구속사적 관점. 이 구속사가 뭐라 그랬어요?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리뎀션이라고 했잖아요. 리뎀션. 이게 뭐예요? 살베이션하고 다른 이유가, 리뎀션은 값을 지불한 구원이라는 거죠. 값을 지불한. 그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역사적인 거,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티브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걸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요 만약에 이 구속사적 관점이 아닌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모티베이션을 없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역사, 사랑, 정치, 뭐 전쟁, 심지어 판타지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너무 재밌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읽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재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속사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성경 하나하나가 다 연결성을 가지고 연결되면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에게 정말 그 성경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고 그 다음에 12,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C로 시작하는 단어 12개를 가지고 구약 전체를 한번 훑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C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